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교독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멀리 떨어져 앉았어도 여러분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쳐다보시고 손을 잡았다 생각하시고 참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 마스크는 쓰셔도 얼굴이 참 좋아 보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야고보 1장을 통해서 두 번째 오늘 시험이 복이다 그래놨어요. 무슨 시험이 복이고 아마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고 던질 겁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이가 떠들고 시끄러우니까 가라고 야단을 쳤어.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리어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많이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때 이번 주간에 이제 계속해서 이 시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에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했을까 하는 그 해답이 풀렸어요.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막 뛰어놀아요. 뛰어노는데 무서운 개가 갑자기 아이를 보고 하고 덤비더라. 그럼 어린아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 돌멩이를 주워서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걔한테 던지겠어요? 그런 애가 있다면 아마 삼손일 겁니다. 으아 하고 울고 두리번거리다가 어디를 향하겠어요? 엄마를 가지. 그러면 엄마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예? 엄마는 개를 내쫓으려고 막대기 찾으러 돌아다니겠어요? 돌멩이 주시려고 쫓아다니겠어요? 엄마는 뭐 하겠어요? 빨리 가서 자기 아이를 안으려고 품에 안으려고. 그래서 아이가 안겨요. 엄마는 안았어요. 걔는 설거무니 쳐다보니까 큰 어른이 아이를 가져갔거든. 걔는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겠죠. 뒷걸음질 가겠죠. 만약에 도망을 안 가고 아이한테 꼬라보고 안 내려와. 만약에 이런다고 한다고 하면 아이는 걔를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애롱하겠죠. 에? 야, 엄마야. 오늘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 엄마 품에 안겨야 환난에서 벗어나요. 엄마 품에 안기면 시험에서 벗어나 이길 수 있어요. 지난주에 이 시간에 2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시험을 만나거든 어떡하라고? 완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으로. 어려움이 왔는데, 시험이 왔는데 기뻐집니까? 기뻐져요? 여러분, 시험이 왔는데 기쁘다는 사람은 이렇게 된 사람 아니겠어요? 아니면 가슴에 뭐가 멍텅 떨린 사람이 아니겠어요? 시험이 오는데 기쁘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무나 이 말을 할 수가 없어. 어떤 누구도 이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내가 다 책임져 주마. 하나님 내가 다 책임져 주마.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시험이 들었어. 하나님이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시험했어요. 하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고 가르쳐 줬어요. 너 이거 하면 시험에 들어. 그러니까 절대 시험에 들면 안 돼. 그랬는데 누가 시험에 들게 만들었어? 뱀, 마귀, 사탄이 시험에 들게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시험에 들게 만들었어? 그거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와 같이 돼?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시험은 뭘로부터 오느냐? 미혹으로부터 온다 그랬어. 나중에 이제 읽어볼게요. 나중에 볼게요. 그건 나중에 가서 볼게요. 오늘 시험이라는 것은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피하게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도망가는 거예요. 무서움이 생겼어. 두려움이 생겼어. 그래서 시험이 오니까 무서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 적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두려움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언제 왔어요? 시험이 들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왔다고. 이 시험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두려움이 언제 오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두려움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빛이 비칠 때에 겁납니까? 태양이 떠 어두울 때에는 겁이 나더라도 태양이 떠오르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 같다고 그랬어. 태양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빛이 내 안에 있는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나? 없는 거예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빛이 없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전부 두려움으로 꽉 차 있어서 이게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살 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만 제대로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은 물리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랬어요. 모세를 통해서.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시켰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 선생, 정말 야고보를 통해서 그가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가지고, 야, 내가 세상에 살아보니까 우리 형님이, 예수가 형이거든. 육신으로 따지면 형이 세상에 있을 때 모든 거 할 때에 우리는 예수 형이 하는 거 보고 저 미쳤다고 그랬다. 안 미쳤다고 했어. 그런데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행했던 모든 일을 볼 때에 아니다, 우리 형이요, 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형이지만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어. 그래서 야고보가 정말로 믿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흩어져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흩어져 생활할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다른 종교 때문에, 다른 귀신 때문에 고난을 당하니까 야고보가 이걸 알고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편지를 보낼 때 제일 먼저 뭐에 대해서 보내는 거예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 기쁘게 여기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이요, 오직 하나님 있는 사람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쁨을 여길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고 무화과 잎으로 가려가지고 야단법석을 떨고 자기들 나름대로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했지만은 해만 뜨면 안 되고 몇 시간 지나면 안 되니까 인간의 방법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불러서 양 잡아가지고 피 흘리고 양 껍데기를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입혀주었더니 이들이 몇 달 며칠을 입고 몇 달을 입고 몇 년을 입어도 가죽이 따라야 안 따라요? 따겠지만은 여러분이요, 수치는 가려워졌다는 이야기예요. 두려움은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두려움을 가릴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면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믿음 잃어버리면 두려움이 밀려온다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자,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야고보 1장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시작.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아니, 솔직하게 내가 어려움 당했는데 기뻐져요, 안 기뻐져요? 도적을 만났는데 기뻐져요, 안 기뻐져요? 불이 났는데 기뻐져요, 안 기뻐져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터졌는데 차가 다 부서졌는데 기뻐져요, 안 기뻐져요? 안 기뻐지지요. 네. 그렇다고 내가 이 말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나서 차가 다 찌그러져 가지고 쭉 터졌는데 차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또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하고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아이고 내가 만약에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다쳤는데 할렐루야 안 했다가는 난리 나겠네 우리 목사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가슴에서 와야지, 중심에서 와야지. 오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도 누구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순간적으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슬프지요, 통곡할 수 있지요, 괴로움 올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그 속에서 예수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진 이 귀한 믿음을 잃으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 잃어버리면 뭐가 없어지느냐? 3절에 보니까 기뻐할 때에, 자 3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려놨는가? 이는 시작, 할렐루야. 이 모든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있을 때 받는 어려움은 뭘 만들어낸다고? 인내를 만들어낸다니까. 인내를 만들어내. 인내가 뭐요? 미안해요, 견디는 거지, 참는 거지. 오늘 여러분이요, 예수 안에서 다 참는 거라는 거예요. 견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 가운데 참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베드로가 칼로 말구의 귀를 잘랐어. 그때 하셨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이것까지 참으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 때에 그냥 세상 감정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감정으로 하면 안 돼. 구약 성경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입은 입으로, 대인거는 대인거로, 불에 대인거는 대인거로 그렇게 해서 원수를 갚지만은 구약 신약 성경에 와서는 모든 것을 뭐예요?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구약은 육체로 갚는 것이고 신약은 영으로 갚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육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뭘로 살아? 영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 육체로 살면서 뭘로 살아? 육체로 살아요. 육체로 살아. 그래서 구약에는 전부 돌로 쳐 죽여요. 돌로 쳐 죽여. 죽일 때 돌로 쳐 죽여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 돌에서 전부 다 쳐 죽여. 돌구덩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냥 신약 성경에는 죽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죽이는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뭘 주느냐? 이 믿음의 시련으로, 믿음의 그 시험으로, 믿음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오는 결과가 뭐냐? 인내가 온다는 거예요. 인내가 뭐예요?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오늘 참고 견디는데 언제까지 참고 견디느냐 이거요. 오늘 참고 견디는 것은 언제까지냐? 주님 만날 때까지라는 이야기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 참고 견뎌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한 달만 참아라. 2달만 참아라. 너 어떻게 참아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를 위하여 뭘 버리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참는데 어디까지 참았느냐? 죽는 데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죽는 데까지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 참은 것 때문에 오늘 많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오가는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 때에 뭘 지키는 거예요? 뭘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그래서 참으셔서 어디까지 참으셨다고? 죽는 데까지 참으셨어. 그럼 죽는 데까지 참으셨다가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며칠 만에 참는 결과가 나타났어. 3일 만에 참는 결과가 나타났어. 그래서 3일 만에 참는 결과가 나타나 부활하셨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 않고 참는 걸로 끝나서 죽는 걸로 끝났다면 오늘 이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 예배 없어. 안식일밖에 없어. 양 잡는 일밖에 없어. 피 갖다 뿌리는 걸밖에 없어. 또 살인하는 일밖에 없어. 그러나 예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오늘 그 부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뭐가 있어요? 오늘 주일이라고 하는 성일이라는 이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일이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한번 모여서 얼굴을 마주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에서 이겨서 인내해서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이 오늘이 뭐요?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이라는 것은 정말로 목숨같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구약시대 때의 계명 가운데서 4번째 계명이 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 그럼 안식일을 안 지키는데 하나 예를 들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 중에서 하나 예가 있어요. 어떤 예가 있느냐? 자기 주먹보다 이렇게 주먹만한 돌을 안식일 날 필요해가지고 돌을 하나 주웠어, 들었어. 이게 뭐요? 안식일 범한 거예요. 이게 안식일 범한 거라니까. 할머니가 앉았다가 할아버지가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아이고 다리가 쑤시다, 좀이 쑤신다, 온 전신이 아프다, 내가 정말 일어나야 되겠는데 제대로 못 일어나. 그러니까 스스로 못 일어나니까 옆에 있는 뭘 잡아? 지팡이 많은 막대기를 하나 주워가지고 그 놈을 찢고 일어나면 그 안식일 범한 거예요. 할매 죽여야 돼. 할배도 죽여야 되고. 그렇게 안식일 날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안식일을 잘못 지키면 그 당장에 죽여버려. 구약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 성일은 죽이는 것이 아니요, 성일은 뭐한 날이요? 주일은 뭐한 날이요? 살리는 날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주일은 우리 인간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하는 날, 축복의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이야 오늘 성도들이 주일을 여러분이요 이게 대충 지킨다고 하면은 여러분 믿음이 대충 있는 것밖에 없어. 이 주일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은 믿음이 목숨 건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 주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의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로 선조들이 주의 종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목숨을 잃더라도 주일을 지키려고 성의를 지키려고 얼마나 그렇게 해서 피를 많이 흘려. 그래서 순교의 정신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믿음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고 그랬거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시련으로 인해서 무엇이 만들어졌다고? 인내의 결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결과가? 부활의 결과가 뭐예요? 성일이라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이지만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안식일은 별 의미가 없어요. 안식일은 의미가 없어요. 왜? 피제사는 다 끝났어. 예수가 한번 단번에 죽으심으로 염소나 양의 피로 비둘기 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자신의 피로 우리를 속죄 안 받게 하셨어. 그래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너희들의 인간을 구원시킨다 했으니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 이루어진 결과가 뭐냐? 주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공휴일이다 생각하는데 주일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달력에도 언제든지 다른 거는 까만색으로 인쇄를 하지만 주일은 무슨 색으로? 빨간색으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글쎄, 그건 언제부터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피의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속죄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귀히 여겨야 돼. 오늘 여러분.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할 때에, 정말로 우리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인내를 시작. 할렐루야. 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인내가 있어야 돼?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참고 견뎌야 돼. 이것도 저것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내 마음으로 내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도우셔야 되지. 그래서 그 도우심을 그 다음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분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읽어봐요. 5절 말씀 너희 중에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정말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어떤 그 믿음으로 오는 시련이 나에게 닥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인내를 받아서 그 인내가 참고 견디는 동안에 내가 지혜와 지식이 부족할 때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솔로몬 같이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수와 부도 주어서 이 땅에 솔로몬보다 더 큰 영화를 누린 자가 없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에 한번 서도 쳐다봅시다. 마스크는 껴도, 마스크는 끼었어도 귀는 열려 있습니다. 귀는 열려 있어요. 자, 옆에 보시다 한 번 더 보시. 다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이 마스크를 껴서 이 코까지만 듣게 만들어지 왜 눈을 안 듣게 만들었나 몰라. 눈도 덮어놔야 예배 시간에 자유로울 텐데. 그렇잖아. 눈도 덮어놔야지. 그게 자유롭고. 그래서 필요할 때만 내려가지고 그러면 될 건데. 이 정부에서 왜 그렇게 안 하나 몰라. 자, 오늘 여러분. 이게 지난 주간에 말씀 설교했던 건데 녹화가 안 돼가지고 지난 주일날 대면 예배를 드린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집에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들을 기회가 없어서 못 들었어요. 요약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지난 주일날 들은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지난 주일날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험을 시작. 아멘. 오늘 제목이, 주보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이 복이다 그랬어요. 자, 시험이 복이다 하면 시험이 덜 만하지, 이게. 예? 시험이 덜 만하지요. 이 제목이 시험이 덜 만하지요. 시험이 뭐 복이고, 그냥 그래요. 시험이 드는 것도 힘드는데, 뭐 시험 거기 자체가 복이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그거 떼덤비 든다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시험에 뭐가 복이요?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라고. 주보 만드는데 한자라도 줄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시험은 복이라고 그랬어. 그러나 본문을 읽으면 시험을 참는 것이,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그랬어. 오늘 여러분, 그래서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시험이 올 때 싸우면 안 돼요. 시험을 이겨보려고 여러분 싸우면 안 된다니까. 불이 났는데 불을 끌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건들지 말아야 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건들지 말아요. 뭐 불이 났으니까 다 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자기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끔 불 끄다가 타 죽었다는 이야기 들어 안 들어? 듣지? 그럼 불 끄다 타 죽는 게 나아요? 불 다 타고 자기 사는 게 나아요? 유치한 이야기입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오늘 여러분, 이 참는다고 하는 사실이 뭐냐, 이게? 성질대로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내 성질대로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은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라? 기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기쁘게 하는 사람은 성질대로 하는 겁니까? 자기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이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쁘다는 것은 자기 성질이 다 어디 갔다는 이야기예요. 바깥에서 뭐가 나한테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성령의 힘이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이야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기쁘게 하려고 해도, 기뻐하려고 해도 안 기뻐지는데 어떡하느냐고, 원망이 나오는데 어떡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늘 바울 선생님이 말씀한 대로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돼? 충만하게 받아야 돼.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받을 때는 어떤 사람들 같이 받으라고? 술 취한 사람 같이 받으라고. 술 취한 사람은 술을 얼만큼 먹어야 취해? 말로 먹어야지. 말로 먹어야지, 말로. 그래, 처음에는 사람이 술 먹고, 두 번째 술이 술 먹고, 세 번째는 술이 사람 처먹어. 그래야 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 충만함 받겠다고 할 때는 시작이에요. 성령이 나를 덮어주셔야 되지. 누가복음 2장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요, 이제 마리아에게 뭐가 덮어요? 성령이 덮어서 잉태했다고 그랬어. 오늘 여러분, 성령이 덮어야지. 오늘 우리 성령이 우리를 덮으셔야 돼. 그래서 참는다는 것은 내가 참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나도 성질이 급하지만
우리 장로님들 성질 급해요. 내가 안 건드려서 그렇지. 오늘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여자들 빽빽거려요. 내가 안 건드려서 그렇지. 예. 왜? 살았다는 증거니까. 피가 막 지금도 돌고 있잖아요. 죽은 거 성질 내 안 내? 죽은 거는 성질을 안 내요. 안 내는 게 아니라 못 내지. 왜 못 내요? 죽었으니까. 심장이 안 뛰니까. 심장에서 피를 안 보내니까. 내가 전부 다 문 닫아서 폐업했으니까. 전부 폐업했으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죽으면 어떤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질 내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증거지. 자, 옆에 보시고. 권사님, 집사님. 앞으로 성질 내도 내가 이해할게요. 살아있는데 뭐. 살았으니까 성질 내지.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초대교회는 은혜가 충만해서 성질 내는 사람이 없어. 목사님부터. 소리가 커서 그렇지.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는다는 것이 뭐냐? 내 성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질대로 하려고 하면은 모든 것이 얼마나 불편한데요. 정말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남한테 다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다 걸려요. 거미줄 쳐놓은 이유가요. 뭐 하려고 거미가 애써서 똥구멍에서 그 줄을 뽑아가지고 거미줄을 쳐놨어요. 모든 것이 걸리라고. 뭐 하려고? 먹으려고. 오늘 여러분이 희한하지요. 거미줄을 그렇게 쳐놨는데 그렇게 다른 게 와서 걸려도 지는 안 걸려요. 그게 거미줄을 타고 다녀요. 멋지지요. 스파이더맨이야. 거미줄을 타고 다녀. 막 그냥 막 뛰어다니고 막 2개, 3개 건너다니고 막 뭐가 하나 메뚜기가 걸렸다, 잠자리가 걸렸다 하면 막 푹 가서 거미줄을 그냥 칠 때는 1개씩 나오더니 먹이를 딱 잡을 때는 똥구멍에서 거미줄이 어떻게 나와? 보재기로 나와. 보재기로. 허옇게 이만큼 넓게 그냥 나와가지고 훅 한꺼번에 한 번 싸면은 그냥 거미줄 1개가 아니야. 수백 개가 한꺼번에 똥구멍에서 나와가지고 이걸 싼다니까. 아유, 그런 것도 안 봤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지금 멍하게 듣고 보이시네. 나는 어릴 적부터 저 농촌에서 자라가지고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가만아. 왜? 지금 당장 안 먹어. 지금 당장 먹으려면 걸려서 딴 것들한테 뺏길까 싶어서 감아놓고 싸놓고 딱 붙여놓고 딴 데 가서 기다리고 있어. 또 걸리는가 싶어서. 그러다 아주 시간이 돼서 얘가 죽었다 싶으면 그때 와가지고 박아가지고 진액을 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모든 걸 참고 견딘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인지 몰라. 무엇이든지 다 참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13절, 12절 가서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복이 무엇이냐 이거야. 뭐가 복이냐? 그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내가 처음에 예수님 이야기했지요. 예수님이 인내했더니 결국은 뭘 했다고? 부활하셨다고. 그 부활의 증거로 우리에게 확정을 지은 것이 뭐라고? 주일이라고. 오늘 그와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뭘 준다고?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세상에 뭘 준다, 세상에 복을 준다, 세상에 좋은 집을 준다, 돈을 준다, 세상에 뭘 준다, 건강을 준다, 뭐 준다. 여러분 다 좋다 할지라도 뭘 못 받으면 소용없어?
생명의 멸류관을 못 받으면 소용없어. 그래 안 그래요? 가룟 유다가 가장 실패한 것이 뭐예요? 돈, 몇 냥? 30냥 거머쥐고 좋다고 예수 팔아서 좋다고 했는데 결국은 생각해 보니까 30냥 가지고 있다가 선생을 팔았으니 이 돈 때문에 자기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되겠어? 손가락질을 받겠지. 손가락질을 받겠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선생을 파는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뭐 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바로 그거 하나예요. 양심이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양심이 걸렸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이요, 견딜 수가 없어. 이게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양심은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바로 이것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이 흐트러지고 믿음이 잘못되어지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생각나요? 누구부터 생각나? 에? 믿음 생활하다가 교회 생활 잘하다가 흐트러지고 역결로 새버렸을 때에 제일 먼저 오는, 가슴에 오는 생각이 무엇부터 와요? 내가 이래서 된다? 안 되는데? 누구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위해서, 내가 믿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시대 됐는데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으로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게 쓸데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가룟 유다가 돈을 갖다가 어디 갖다가 던졌어? 성전에다 갖다 던졌다. 왜? 안 받는다니까. 물을 주고 정말 하나님의 시대 됐는데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으로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게 쓸데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가룟 유다가 돈을 갖다가 어디 갖다가 던졌어? 성전에다 갖다 던졌다. 왜? 안 받는다니까. 물을 주고 정말 하나님의 시대에 결담하라고 그랬어. 나그네의 무덤으로 만들어버렸다. 오늘날까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오명이 남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에 언젠가는 한 번은 가야 되는 일이요. 한 번밖에 없는데 다른 거는 여러분이요 10년 만에 바뀔 수도 있어, 5년 만에 바뀔 수도 있어, 50년 만에 바뀔 수도 있어. 정말 여러분이요 세상의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뀌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또 그만둘 수도 있어요.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일 그만둘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만은 한 번밖에 안 돼? 생명의 멸류관은 한 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이 생명의 멸류관을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참아야 된다. 앞에는 인내가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그 인내가 참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시련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믿음의 정말로 모든 시험이 복을 허락한다는 이야기가 뭐냐? 생명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시련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는 것이 뭐냐?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마지막에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몇 명이 보셨다고? 500여 무리가 보는데 어디로 가셨어? 위로 올라가셨어. 위로가 그 어디예요? 하늘나라로 가셨겠지. 오늘 여러분 우리도 가면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로 가요. 간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가면은요 하늘나라 가는 예수님 같이 위로 가는데 이 몸뚱아리가 가는 건 아니에요. 몸뚱아리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영체로 바뀌어서 가셨다고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이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서 육체가 없어져. 왜? 이 몸뚱아리는 어디서 왔어?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니까. 오늘 예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었어. 그 다음에 코에다 뭘 불어넣었어?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됐어?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뭐가 있어? 생명. 다른 말로 성령이, 생명의 영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에 어디다가 제사 지내? 혼백한테 제사 지낸다 하잖아요. 혼한테 제사 지낸다 그러잖아요. 왜? 저들은 뭐가 없으니까? 영이 없으니까. 영이 없으니까 알고 있는 혼에다가 제사를 지낸다 그러는데, 우리는 어디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요? 뭐가 하나님 나라 가요? 혼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코에다 불어넣었던 생명, 영이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다 같이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영이 보여 안 보여? 영이 보여 안 보여? 보인다면 그것도 이단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분명고 그러나 영은 있어 없어요? 영은 우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 뭘 불러요? 영을 부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됐을 때에 누가 찾아오셨어?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오셨어. 모세는 어떻게 죽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죽었어. 비록 눈은 흐리지 않고 육체로 죽었지만은 어디 들어갔어요? 육체대로 땅에서 죽었어. 너보선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그런데 묻혔어요. 장사 지냈어요. 그 다음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엘리야는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요.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 갔어요. 뭐 타고 갔어요? 하나님 보내신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불렀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불수레를 보고 마병이여, 마병이여 그랬어. 그럴 때 올라갈 때에 엘리야 선생님이 엘리사에게 뭘 주고 갔어? 입고 있던 옷을 주고 갔어. 왜? 하늘나라는 옷이 필요 없으니까. 육체가 안 보이니까. 육체는 관계 없으니까. 그래서 올라가면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는 호련히 변화하여 그랬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부활이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부활이고, 그 다음에 살아서 변화되는 사람은 휴거를 하는데 호련히 변화한다고 그랬어. 오늘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이 시간이 이제 짧으니까 내가 막 마음이 급해지는데, 오늘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시련을 잘 견뎌야 휴거를 하든지 정말 부활을 하든지 이걸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여기에 말씀 주신 대로 12절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는데 무엇을 얻는다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떤 시련이 오고, 믿음 때문에 시험이 오고, 믿음 때문에 어떤 환난이 오고, 믿음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오거들랑 어떻게 하라고? 참아서 어떻게 하라고? 이겨라고. 참아서 이겨라고. 인내하라고. 인내하라고. 그러니까 주일이 중하여 안 중해요? 주일이 얼마나 중하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셨잖아요. 주일이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인내해서 참아서 나온 것이 주일이에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사실은 주일을 잘 지킬 때 복받는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시련의 그 믿음의 시련이 오늘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믿음의 시련을 참으면 뭐가 오고? 복이 오고, 그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 결론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것이 우리 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시간이 없으니까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시작. 오직 욕심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멘.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라 말라? 속지 말라. 누구한테? 자신한테 속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신한테 속지 말라는 이야기. 오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이요 최고로 여기시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에 귀한 사람들, 축복의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찬송 우리 한번 부릅시다. 자, 주여 복을 비옵나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이기도록 광야 같은 세상에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통해서 이 땅에 살며 오직 예수뿐이기를 원하며 예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십자가 져 주셨고 죽어 주셨고 부활해 주셨고 지금도 성령님 보내시사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결국은 성령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백성 되려고 무장시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과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